9번 하겠습니다. 9번. 조용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본부인인 그 리브가를 통해서 난 이삭이 있었죠. 그래서 본부인 리브가가 아니라 사라라고 하는 그런 사레, 또 나중에 사라 이렇게 이름을 가진 여자, 이분이 본부인이고 그 하갈은 또 첩이고 아마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식이 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종의 신분인 하갈의 아들이고, 이삭은 본부인인 사라라고 하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해서 이삭이 야곱의 유업을 받았죠. 이삭이 약속의 유업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실 먼저 태어나기는 그 종의 아들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놓고 보면 장자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장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동생인 이삭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본부인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장자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첩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어떤 유업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한 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면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당신이 받은 약속을 이제 또 물러주어서 그 장자가 아닌 이삭이 유업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유업,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되는데, 그 이삭이 이제 또 장가를 들죠.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내 리브가를 본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이를 낳는데, 또 역시 한날 한시에 둘을 낳았어요. 한날 한시에 둘을 낳았는데, 그가 잘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죠. 그래 에서가 또 장자고 야곱이 나중 나왔으니까 그가 또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게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될 게 또 장자를 통해서 안 가고 또 동생을 통해서 또 가버려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죠.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이스마엘과 이삭, 거기서도 나누어지면서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고, 또 이삭, 이제 약속의 유업을 받은 이삭의 또 자식을 낳았는데, 두 아들 중에 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나누어지고 해가지고 세상에는 자꾸만 이제 두 어떤 민족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민족이 굉장한 그 원수같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 뭐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를 낳는데 그 여자가 뭐 종을 통해서 낳았다, 본부를 통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는가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 민족에서는 여자의 그 위치가 별로 없습니다. 남자의 씨가 중요한 거지, 남자의 씨는 곧 하나님의 씨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그냥 파처로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남자가 여자를 맷을 때리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그런 국가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첩이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씨를 가지고 지금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스마엘이 장자이면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왜 이삭 동생의 이제 나중 태어나는 그 나이가 13살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 태어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그 유업의 약속을 주고 큰아들에게는 안 줌으로써 그 이제 안 줌으로써 요 두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더라도 누구한테 이렇게 편애해버리면, 유업을 많이 줘버리면 엄청난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 마찬가지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리하면 얼마나 큰 사고가 날 거다라는 걸 모를 리도 없는 건데, 왜 또 동생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씨 유업을 주시겠는가 이겁니다. 네, 왜 그렇게 주셨겠는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식. 예. 또 이제 더 내려가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기도 전에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악을 선을 행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또 동생이 형이 동생을,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니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에서의 민족과 야곱의 민족이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착각을 했거나 몰라서 그랬거나 노망이 들어서 그랬거나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소식,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로 오는 거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가 뭐죠?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소식을 만약에 여러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소식만 들으니까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뭡니까? 그냥 세상 사람이죠. 교회를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식을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변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있는 정신,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죠. 거듭나기를.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지가 절대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일회용이에요.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죽었다가 또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지식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네요 하니까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가진 상식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지만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식을 들음으로써 이걸 우리가 배우고 듣고 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조윤아 지사님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자식을 뭐 첩이다 공부인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당신의 씨를 가진 그 장자의 어떤 민족이면서 차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어려우면 그러면 뭐 첩이고 본부인이고 그런 문제가 끼어 있으니까 그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 때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이삭이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차자에게 장자는 차자를 섬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소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풀어주는 방법에 의해서 보면 말씀은 이꼬로 씨라고 되어 있어요. 씨.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이런 어떤 민족이 나누어지고 전쟁이 있고 이렇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셨을까?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 그렇네 하고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런 말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알아야만 그 나라 소식을 알아야만 그 나라 백성으로 바꾸져 가는 거니까요. 모르면은 날마다 시간은 보내는데도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이에요. 이 나라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주님이 문제를 이렇게 딱 낸 거 아닙니까? 이삭에게 결혼해가 아이 둘 태어나는데 딱 주님이 문제를 이렇게 딱 제시를 해버렸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둘이 있는데 또 딱 문제를 딱 제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내놓고요, 답이 없는 거야. 문제만 내놓고 답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내놓고 답을 안 주시겠느냐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셋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답을 딱, 문제를 딱 냈어요. 그러면 그 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딱 제시를 해요. 그 답이 어디서 나오죠? 예? 세상을,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내 형상과 모양인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문제를 딱 제시를 어디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셔요. 근데 그 문제의 해답은 뭐로 나옵니까? 예수로 나왔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요 답이 없는 거고요. 예수가 아니면요 구원하겠다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로,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딱 문제를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문제는 엄청난 파급을 이루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얘기를 딱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는요, 알 길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두 자식 중에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해가지고 이 원수대가 만들고 싸움박질하고 막 이 난리가 나버린 거거든요.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그런데요, 이 문제를 답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이 문제의 답을 제시를 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내고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이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씨,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형상, 여호와는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형상이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온 그게 뭐요? 하나님의 뭐요? 독생자 씨라는 거예요. 씨. 이해되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소식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요, 뭐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씨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소식에 의해서만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상식으로 절대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이해될 수 없는 큰 원흉인 문제를 딱 제시를 하고, 자, 이제 주님께서 답을 딱 내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따르고 다니시고 막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천국에 사는 법을 가르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의식을 가르치는 거지 세상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곳이지 세상 법을 말하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그건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여호와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답을 딱 이제 딱 내 보이는데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을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또 이해 안 됩니다. 또 이해 안 돼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이라는 걸 딱 여러분이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천국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해답을 딱 주시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큰 자가 되고 싶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어떠미고자 하는 자는 뭐요?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자가 상석에 앉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높임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큰 자라면 뭐죠? 섬기는 자라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하신 말씀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희가 세상 사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식을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식이 뭡니까? 큰 자는 적은 자를 숨긴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방법, 사는 방식을 그들에게 말한 거지, 세상에서 너희 둘이 태어나면 우애 좋게 살아야 된다, 동생은 형님을 아버지같이, 아버지가 죽고 나면 형님이 아버지의 대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법을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부인에게서 태어났다, 첩배에서 태어났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은 이 큰 자 이스마엘 너는 이 작은 자 이삭을 섬기야 한다.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 방식은 아니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주님이 딱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된다, 죽는다, 어쩐다 하니까요. 딱 야고보 요한이 딱 이렇게 따라가다가 딱 주님, 우리가 주님을 여기까지 계속 쫓아고 따랐는데 우리의 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요. 너의 원이 뭐냐?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의 우편에 또 이 형제 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가 나를 따랐으니 그렇게 되리라 그랬습니까요? 거기에 앉을 자는
누구든지라고 해요. 누구든지 정하여진 자가 앉는다고. 정하여진 자가 누굽니까? 하늘나라의 방식을 갖고 사는 자라는 뜻이죠. 자가 그 좌우편에 앉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방법은요, 이 땅에서는요, 당연히 큰 자가 상석에 앉는 겁니다. 그래 수요일날 여러분 상석 말석을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못 알아듣죠. 그런데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낮아져라, 큰 자가 되고 싶은 자는 종이 되어라.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머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돼야 된다.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어떤 되려면 종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진짜 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럼 되려고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 어떤 내가 높아지려면 낮은 자의 자세로, 그럼 낮은 자의 자세로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떤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고 내가 어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내 모든 기능, 모든 조직 자체가 바로 그런 자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런 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요즘에요, 이제 남녀 평등법에 의해 갖고 여자가 남자, 남자가 여자, 이게 평등이 법인데, 여자가 여러분, 나는 남자다, 남자가 나는 여자다, 그런다고 여러분 진짜 여자가 됩니까? 진짜 남자가 됩니까? 안 돼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그냥 종이면 종이어야지, 내가 어떻게 종이 되기 위해서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하는 거야. 진짜 종이 아니야. 그냥 높은 자이면서 종의 자세를, 주님을 따르는 자니까 종의 자세를 취할 뿐이야. 이게 내가 여자가 여자인 것이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남자이면서 내가 여자의 모습을 그래야 내가 큰 자가 된다니까. 하려고 취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실상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그럼 해답을 이제 주님이 또 내는 겁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냅니까? 주님은 여러분 큰 자입니까? 적은 자입니까? 예,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큰 자 중에 큰 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왕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왕들 중에 왕이라니까요. 최고로 큰 자예요. 여러분, 그를 따라잡을 자가 없어요. 근데요, 가장 큰 자인 그분이 진짜 큰 자가 되기, 다음에 어뜸이 되기 위해서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 고개를 끄덕끄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낮은 자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깨어버린 거죠. 장차 큰 자가 되려고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완전히 그는 낮은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냥 되려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짜 낮은 자로서 뭐면 죽기까지 뭐죠? 복종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다음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낮춘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죠? 높이사 이래요. 높이사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리고 자, 그가 이제 죽기까지 복종했죠.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가 완전히 낮은 자로서 그냥 아주 노예처럼, 바보처럼, 덩신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아버렸죠. 받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 주님이 이제 뭐요?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하면 이제는 우리가 앞에 얘기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낮은 자의 자세를 취했으면 여러분, 자, 예수가 그런 분이었다면요, 자, 부활을 했으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큰 자니까 심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심판만 하고 큰만 주면 되고 야단만 치면 돼요. 근데 부활을 하신 주님께서요, 그는 아예 종이고 낮은 자기 때문에 그리 합니까? 부활을 했으면요, 내가 목사인 내가요,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고 낮은 자의 자세가 돼가지고 내가 죽었다 부활을 큰 자가 딱 이제 드러나 버렸으면요, 여러분 내한테 죽는 거야. 이제 심판 다 해야 돼 버리는 거야. 네 전에 이리 하라 그러는데 네 이리 했지 그러면서 막 잣대를 갖다 대면서 막 야단 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는 아예 섬기는 자고 종이기 때문에 그리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래요. 왜 부활을 하셔놓고도 자기를 믿다고 싫다고 떠나가는 자들을 그저 쫓아가서 만나가지고요, 돌이키게 만드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요, 자기를 못 믿고 다 떠나가버린 갈릴리를 또 찾아가가지고요, 그들에게요 또 믿음을 갖도록요 온갖 일을 하고 계시고요, 당신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을 계속 그는 뭐죠?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섬기는 자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그감 주님이 이게 높여가지고 엄청 대우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가. 그 나라는요, 어떤 자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큰 자지만,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최고지만 여러분, 그는 뭐예요? 반대로 그는요 최고로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큰 자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나라를 일컬어서 평강평화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큰 자가 큰 자의 노릇을 하면 여러분 평화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자가 진짜 섬기는 자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평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세상 살아가는 상식과 여러분 맞아야 맞아요? 전혀 안 맞지. 그래서 우리는 뭐하러 와요? 하늘나라 소식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이 땅 사는 소식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나라 소식을 듣지 못하면 내가 바꾸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인간이 가진 상식, 이해, 인간이 가진 지식, 이런 것이 꽉 차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대우를 받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미움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여러분 머릿속에요 꼭꼭 차있어요. 빈틈이 없을 정도예요. 그걸 걷어내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소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그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쉬운 것 같으면 여러분 뭐 전부 다 되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진 자가 적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지만 눈을 뜨고 제대로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은요 전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얘기, 세상에서 잘 되는 얘기, 세상에서 영광 받는 얘기로 꽉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 소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과 귀가 주님은 계속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해답을 내셨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는 나라의 방식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했던 거지, 그들이 주님이 예언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놈이 태어나면 나쁜 놈이 될 거고 이놈이 태어나면 좋은 놈이 될 거니까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분이지 심판을 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큰 자가 태어나서 나쁜 놈이 될 것을 주님이 아셨다 하더라도 그의 의지로서 선을 쫓는 기회를, 선택을 주님은 주시는 거지, 그놈은 크게 장자로 태어나면 그놈 나쁜 놈 될 거야 딱 심판하고 정죄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말했을 뿐이에요. 뜻을. 그걸 우리가 오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네. 그것을 로마서 9장 6절로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자, 인간이다. 여러분, 쉬운 얘기로,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라는 존재가 요래 있는데 성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성령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분이 딱 와서 나를 이렇게 홀딱 그냥 벗겨버리는 거예요. 딱 그냥 갑에서 B로, B에서 A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운 바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 생각을 벗기셔야 됩니다. 지금 그 허물을 우리가 벗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설명을 해 갈게요. 자, 인간은 여러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조직된 몸을 보고 인간이라고 그래요. 만약 여기에 영혼 육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가운데가 빼버리고 영과 육 이렇게, 만약에 몸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고요. 그렇죠? 만약 몸은 있는데 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합된 조직체가 곧 이 몸을 보고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몸, 여러분의 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고 육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결합해서 이걸 여러분은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인데, 인간이 나에게 만약에 정신이 없이 몸만 있을 수 없고, 정신은 있는데 몸이 없고 정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신의식이라고 하는 이게, 내가 만약에 어떤 병이 들어서 있기는 있지만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사람 구실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네, 못합니다. 사람 구실을 못해요. 막 알아보지도 못하고 썩을려 뒤질려 이 욕을 퍼대고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근데 몸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밥도 먹어요. 근데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있지만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요. 의식이 상실돼 버렸어. 자, 여러분, 이 정신을 담는 그릇이 몸입니다. 그렇죠? 몸은 의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몸이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정신이 멀쩡한데 몸이 병들거나 몸이 해야 되는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또 사람 노릇도 못해요. 그래서 정신만 있는 사람을 보고 인간이다, 몸만 멀쩡한 사람을 보고 인간이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두 개가 함께 작용을 해야 돼요. 함께 작용을 해야 돼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먹는 거지, 큰 솥에다 버글버글 끓여가지고 그걸 퍼먹지 않아요. 그릇에다 담아서. 그러나 이 정신도 사람의 이 그릇에, 몸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이것이 나지런하게 관리 있게 어떤 정연하게 질서 있게 이것이 다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행실이 엉망진창인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에이 무슬로 이렇게 욕하는 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여러분 똑같은 이치. 자,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영이라는 겁니다. 영. 사람에게 뭐죠? 영이 있다, 육이 있다, 인간이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여러분 건전한 정신이 있는 이것을 보고 영이 있다고 말해요. 영이 있다고 말해. 그걸 보고 인간이라고 말해요. 요런 인간 이해되시죠? 요게 같이 있어야 인간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인간이에요. 인간인 내가 주님이 인간인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나야 된다. 내가 온전한 인간이에요. 정신도 있고 육도 건전하고 뭐 판단, 이해력, 어떤 계획 다 할 수 있는 이런 내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나를 보고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내가 온전한 인간인데 흠 잡힐 때도 없는 티가 있을 수 없는 주름 잡힐 것이 없는 온전한 인간인데 그런 나를 보고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겠느냐?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을 끌어다 넣어라. 네가 몸이 틀렸으니까 몸을 다시 조직해서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너는 영과 몸이 결합된 온전한 인간이지만 너에게 지금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런 인간인 나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 틀렸다 너잖아. 네 온전한 인간 너에게 네가 가진 그 정신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을 불어넣어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데 어떻게 그 정신, 그 영을 내게 불어넣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어넣느냐고요. 그래서 막 기도원 가서 통곡을 하고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게 내한테 들어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의 영을 내한테다 불어넣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인간인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정신을 내게 딱 집어넣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그래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아주 쉬워요. 예입니다. 예, 여러분. 예. 성경에는 예가 있고 아니오가 있는데 여러분 예라는 것이 있고 아니오가 있는데 예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신을 받는 겁니다. 예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여러분한테 딱 지금 가는데요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예하면 되는 거예요. 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요? 하나님의 정신 그가 뭐가 필요해? 이 땅에서 높임받고 상석에 앉고 잘나고 대우받고 이러면 되지. 그럴 때 여러분의 온전한 영과 육이 온전한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면 돼요? 예 그래야 됩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요 그래야죠.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누군가가 막으면 여러분은요 영과 육이 온전한 여러분이요 뭐라고 그러면 돼요? 아니요 그러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들려올 때 누가 방해를 하면요 방해를 버리고요 예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오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 정신을 바보를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정신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요 멀쩡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판단력이 없으면요 그 정신도 못 받아요. 그게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는데 치매 환자가 여러분 옳은지 그런지를 알고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젊어서 힘 다하라. 그럼 젊어서 힘 다하라. 아 젊어서 돈 많이 벌어라. 노력해라. 땀 흘려라. 이런 얘기죠. 아니요. 젊어서 뭐 일을 해서 돈을 벌으라 게 아니라 내 정신이 건전할 때 영과 육이 건전할 때 예 아니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식으로 우리가 들어야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얘기로 그 찬송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 앞에는요, 우리 사람 온전한 인간 앞에는요, 계속 지금요 선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할 거냐 노를 할 거냐 계속 기회가 선택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반응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질 않아요. 하나님은 뭐요? 딱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딱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세계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 딱 문제를 내고 그 문제의 해답은요 내가 내도록, 내가 선택하도록 계속 하나님은 유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 써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들판에 있는 나무들 여러분 집안에 키우는 하초들요 맨날 보니까요 물은 맨날 주는데요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딱 위에다가 이렇게 판자떼기를 딱 올려놔 보세요. 1cm 떨어졌더라 2cm 딱 그걸 올려놓으면요 자라는 게 보여요. 그런 게 없으면, 기준치가 없으면요 자라는 게 안 보이지만 기준치가 만들어 놓고 딱 보면요 자라는 게 보여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씨앗 가진 우리들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듣는데요 내가 잘하는 거지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게 안 보여.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뭘 표시를 하는가? 표시를 해보세요. 24시간 중에 내가 몇 분, 몇 초, 몇 분을 그분과 친교를 나누고 있는가? 어떤 이 기준치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보이지. 기준치가 없으면요 평생을 가도 잘하는 건 안 보이지만 잘하고는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아시지만 중국 무협소설 그런 데 보면 집 마당에다 나무를 요만한 거 하나 심어 놓고요 계속 하루에 10번 20번 계속 뛰어넘는 거야. 계속 뛰어넘는 거야. 1년 2년 3년 계속 뛰어넘는 거야. 근데 그 나무가요 10m나 자라버렸어. 그런데 맨날 뛰어넘고 10m를 계속 뛰어넘고 있어. 이 사람은 이해 안 되시죠? 사실입니다.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m를 뛰라 그러면요 뛰지 못하면 그걸 맨날 뛰고 있으니까요 잘하는 게 아무리가 계속 뛰어넘는 거야. 그냥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딱 이런 잣대를 기준치를 딱 만들어 놓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인간인 나에게 그분의 정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영이 나에게 있는 나에게 오시는 거다 이겁니다. 오시는 거다. 그 오시도록 하는 방법 뭐요? 예, 아니요라는 겁니다. 예, 아니요. 거부해야 될 상황에서는요 목에 정말 칼이 들어오도록 거부하는 겁니다. 예. 그 의지는요 내게 달린 거지 주님이 그리 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고 다 이렇게 세상을 사시는데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계속 밥숟갈을 떠넣어주면요 떠넣어줘서 그 아이가 엄마가 넣어주는 밥숟갈을 먹고 자라게 만드는 사회는요 건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요 영과 육을 즉 온전한 인간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병신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인간인 내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야 그 나라가 건전한 나라라는 거지. 하나님이 계속 밥숟갈 떠넣어줘 가지고 내가 이해하도록 만든다면 하나님의 그 사회는요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노력을 해서 좋은 자리를 올라갈 수 있던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너는 원래부터 너는 용이 아니고 너는 깨구리야. 그래 깨구리로 살아. 그런 사회는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개구리도 용이 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우리 의식이 그런 의식이 돼야 그 의식이 하나님이 보내준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말 여러분의 이 온전한 영과 육의 인간 속에 주님의 정신이 깃들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하늘나라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